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를 통해 구원케 하시다. 사사를 통해 구원케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사사기 2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화요일부터 그 말씀 읽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화요일부터 저희가 사사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의 말씀이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처음 읽었을 때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의 정복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활동의 모습들이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성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실패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와 같은 고난을 가진 지파였는데 이 유다 지파가 두 번의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전쟁을 보시면 점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유다 족속만 아니라 유다 족속과 같이 있는 요셉 지파라든지,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도 축복하셔서 이 요셉에게는 요셉 혼자만의 이 지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지파를 주시고 그 지파를 허락해 주셨던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요셉 지파도 동일하게 점점 가나안의 정복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스불론이라든지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이라든지 대표적인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대표적인 지파들의 이름들인데 그 지파들 또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래 1장에 실패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어제 이렇게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를 보냈다는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메라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어제 사사기 2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니까 어제 사사기 2장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활동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그렇게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바로 그 이방 족속들이 바로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원래 이 성경에 가시라는 표현은 없어요. 히브리어는 너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옆구리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두고 그 이방 족속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바로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그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2장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2장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얘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활동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실패한 그 구체적인 죄가 무슨 죄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구체적인 죄가 뭐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있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잊게 한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고 있느냐, 그런 반응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가나안 정복 활동에 실패를 하게 되고 언약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나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게 바알이란 말은 이제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바알 신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바알 신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이제 남자를 상징하는 신인데요. 주로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면 바로 농사를 지으니까 바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농사 짓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을 누가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부터 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신이에요. 근데 이 아스타롯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신이에요. 여성 신이에요. 주로 이제 뭐 사랑에 관련된 신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에 관련된 신, 그리고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커플인 거예요. 바울과 아스타롯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과 그 당시 그 주위에 있는 농경 문화를 섬기고 있는 많은 부족 국가들에게 신이 바로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바로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들을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바로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반응의 모습들이 나와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면 아주 매우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표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첫 구절처럼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는 이 14절 첫 번째 구절을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독직해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화가 나서 뜨거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열받았다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것들 다 내팽개치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인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모습들 보고 그냥 뭐 열받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진노를 하셨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또 대적과의 싸움에서 맨날 어떻게 해요? 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클라이막스처럼 나타나는 표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주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이 되리라.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니까 뭐라고 그 내용을 싹 바꿔버리시냐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다닐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이게 참 축복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대충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의 삶이라는 거죠. 맨날 당하고 맨날 사기를 당하고 맨날 빼앗기고 맨날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그런 비참하고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언약을 버림으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이게 슬피 부르짖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이렇게 하면서 대성통곡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름시름 앓는 거 있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백전백패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면 우리의 반응,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 진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백전백패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주셨다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반응이 보여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피 울어요. 그냥 슬피 부르짖어요. 이래 슬피 부르짖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팔을 꺾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야야야야야 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아파서 우는 정도의 액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삶의 모습으로 반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저 아프다고 눈물 흘리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지. 슬퍼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슬피 우는 그런 소리를 냈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회개했다는 그런 표현은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앞으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에 반응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저희 죄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반응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파요. 아이고 주님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여러분 사사기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파한다는 액션만 취할 뿐 회개기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가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비참한 죄의 상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사사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그렇게 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신음소리 내는 그런 환경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실 때 참 은혜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의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심판하고 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지만 사사들의 원래 실제적인 그들의 임무와 책무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반응을 보이시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또 무엇까지 생각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작업까지 들어가시는 그 일까지 반응하시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소리에 하나님 나 아파요 아파요 그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아프다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에 나오는 모든 성막의 그 기본적으로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라면, 바로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나게 될 이 12명의 사사들은, 결국 이 12명의 사사들은
오늘날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예표의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가 나오면 이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온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에굿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기드온은 입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삼손, 또 이런 여러 수많은 이름이 아주 금방 왔다가 지나가는 입산이라든지 이렇게 압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사들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실 때 사사가 나오잖아요. 사사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사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의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 죄를 없애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언약을 어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더 어려운 가운데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돌이켜 그들을 찾아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에게 시선을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또 이러한 어떤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전체적인 성도들의 분위기가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꿀떡처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계속 보내주세요? 바로 영적인 사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토하고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다가 다시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사사계에는 사사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분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돌이켜 여러분들을 향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보내준 그 사사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우리 그 언약 관계와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좀 어둡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과 그런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 저 아파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슬픔에 흐느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들고 앞에 나아가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들 죄를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 죄의 씻으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 부어주신 그 샬롬을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